제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능력과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극도의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의 고백이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신 절규로 이어지며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와 생명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며 세상의 그 어떤 대용품도 이를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절규는 단순한 감정의 토로가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갈망을 드러냅니다. 2절에서 그는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음을 한탄하지만 3절에서부터 5절에서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았던 사실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다시금 자신을 벌레로 여기며 조롱과 멸시를 받는 현실을 토로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고난의 깊이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직접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며 시편 22편 1절을 부르짖습니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에 신명기 말씀으로 응수하시고 호세아의 예언을 인용하시며 시편 31편 5절을 마지막 숨과 함께 내뱉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젖어 사셨음을 증거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어주는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대용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완화, 요법, 스트레스, 알립, 긍정적 사고, 신비주의적 묵상 기법 등 세상이 제시하는 모조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영혼 깊은 곳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 진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고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하셨으며 말씀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모조품이 아닌 정품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된 평안과 능력으로 이끕니다. 웨인 그루뎀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구원과 삶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고 권위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시편 22편을 부르짖으셨지만 그 말씀은 단순한 절망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2편은 후반부에서 구원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고난이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 속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흔들리는 배에서 안전하게 붙들어준다. 말씀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젖어 사셨기에
시련을 해석하고 도전에 맞설 힘을 가지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모조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격동기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현실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공존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고 구원의 소망을 제시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대용품들을 제시하지만 참된 위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을 통해 우리는 말씀에 젖어 사는 삶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힘을 얻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속에서 세상의 방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저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며 위로를 구해 봅시다. 말씀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그저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내면에 풍성하게 살아 움직여서 생각과 감정, 더 나아가 마음의 판까지 송두리째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약속과 부르심 선포가 힘이 되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